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2년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회도 그 방향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외부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외부 상황들,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지만 표적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난 그 사건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으신다, 상황을 바꾸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고백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아, 내가 여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외부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라고 요청하십니다. 왜요? 이게 혼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될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면요, 주변과 사람과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 문제였는데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난이었는데 그게 고난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달라졌어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분명히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달라졌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구원입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외부 상황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을, 저 상황을, 저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고 계속 외부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바꿔달라고, 다르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나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초보자다, 처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외부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저를 물어볼까요? 솔직히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그럼 이제 아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아래 내 생각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아래 내 감정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결국은 누구와 싸움이겠어요? 저 사람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갖고 있는 나의 죄된 습관과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어떤 환경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회사 생활하면서 상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그 인간들은. 저를 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안 바뀝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뒤에서 크게 웃는 거 다 남으세요. 이게 외부 상황은 안 바뀝니다. 이게 결국 어떤 문제냐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까지. 바로 이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오늘 요즘 매일 성경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묵상하잖아요. 요한복음이 참 좋은 건 다른 복음서, 다른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진 게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복음서를 좀 읽으세요.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동을 좀 묵상을 하세요. 그럼 놀라운 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세요. 바꿔가세요. 내가 바꿔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새롭게 해나가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표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이 없이 끊임없이 외부를 바꿔달라고 현실을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제자들이 고난을 겪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한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 기대한 거예요.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혼자 산으로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박수 받을 때, 인정받을 때, 나의 인생이 잘 풀려갈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혼자 받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세상에서는 가장 높이 올라갈 때, 성공할 때, 박수 받을 때가 최고의 때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해요. 왜?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받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거든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요즘 여러분 일들 잘 됩니까?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풀리고 내 일도 잘 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높아질수록 성공할수록 성취가 많을수록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람들 앞에 있는 시간에 결정나지 않아요. 언제 결정나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에 결정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있으면서 박수받고 인정받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속지 마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정말 결정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러면 돌려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그 인생은 조만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말해주는 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다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과도 그래요. 어떨 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떨 땐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외부를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시간이 없으면 결국엔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판단하게 되고 결과를 통해서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람들 앞에서 결정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박수에, 인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적 위치에,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근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제가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가면 실제로 갈릴리가 그 호수인데 바다 같습니다. 이렇게 넓으니까. 둘레가 53km에서 55km 정도 됩니다. 그 주변이 이렇게 산이 많아요. 산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게 아마 주변에 있는 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실제로 갈릴리에서 배를 타면 이 배가 높이가 이게 파도에 출렁이는 게 엄청납니다. 잘못하면 멀미 있는 분들은 멀미하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 모습을 마태복음은 고난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힘겹게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시간이 이른 새벽이라고 말해요. 이른 새벽은 성경에서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를 가리킬 때 이른 새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저녁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녁부터 이 사람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이 배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쪽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계속 거기서 바람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파도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어부인데 뭐 파도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장면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시편 77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자,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시다. 자, 이 질문에 답을 맞추는 분에게 제가 바로 지금 이따 커피를 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질문인데.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메시아임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왜 걸어오셨냐면 새벽 3시, 4시에 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표정은 뭐지? 아니, 예수님을 너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보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야 되는데 누가 새벽 3시, 4시에 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니, 배를 이끄는 사람이 거기 있을 리도 없고 배를 타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 위를 참 걸어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걸어오시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배를 몰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도구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건이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물 위를 걸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가능성도 없고 기회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여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걸어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아멘 한다니까요. 다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일하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내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자들이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파도가 아니라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에
붙들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눈앞에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가짜 감정입니다. 내 앞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가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거절을 기초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거절을 가지고 상상할 때 주어지는 게 거절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딱 생기면 이미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절에 대한 마음이 올라온 거고, 두 번째는 거절당할 것을 전제로 해서 뭔가를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상대에 대한 공포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자기의 자아상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밖을 바라볼 때도 그것이 왜곡돼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면 유령으로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군지 아직은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팩트를 좋아합니다. 사실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사실로 살지 않아요. 해석된 사실로 살지. 우리에게 사실이 없어요. 우리의 기억 안에 있는 건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해석된 걸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컵이 있어요. 여기 컵에 물이 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반밖에 없네라고 말해요. 혜정아, 여기 물 다 있어.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물이 반씩이나 있다고 말해요. 자, 물이 반 딱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반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밖에 없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걸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상사가 저한테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열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물어봤어요. 상사가 무능이란 말을 했니?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 했어? 그 말을? 그랬더니 한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 얘기해. 정확하게 무능하다고 했어? 그랬더니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사는 아마 무능이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상사가 이렇게 말했나 봐요. 가다가 일 잘 되고 있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한 거예요. 해석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건 내가 무능하니까 일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구나 라고 해석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은 기억 못해요. 기억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해석된 걸 가지고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뇌가 얼마나 웃기냐면 1, 2, 3, 4가 없어요. 5, 6, 7 그럼 4는 없었거든요. 인간의 뇌는요, 이 4를 가짜를 여기다 끼워 넣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말은 대부분 해석된 말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럼 저는 안 들어요. 그 말을 잘. 왜 안 듣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전해주는 말은요, 해석된 말이에요. 해석된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부터 10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5번이 마음에 박힌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1부터 10을 얘기했기 때문에 5를요, 기억도 못해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해석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전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건 신뢰성 없어요. 그 사람이 해석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인 거지.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해석된 이야기를 가지고 나에게 전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 해석을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죄의 습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요. 그래서 모든 다툼과 갈등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해석에서 나와요. 오해가 뭐예요? 오해가 해석이 틀린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든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마 상대방은 그런 말 했는지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 사람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것들을 해석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오해하고 화를 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설명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불편하면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의 적정 거리가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관계에는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착각입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적정한 거리 가운데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필요해요. 연인들도 연인 사이에 거리가 없으면 오해를 해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이 어딘 줄 아세요? 해석입니다. 모든 공동체와 관계가 깨어질 때 어느 영역이 들어지냐면 해석의 영역이 건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알아야 돼요. 한 3, 4년 전에 핵심 감정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5개월,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각 사람이 해석하는 자기의 기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해석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석하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회피해요. 어떤 사람은 자책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두 번째, 그 해석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늘 해석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무시한다고 해석을 해버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분노인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혼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가자. 근데 내가 오늘 바빠서 못 가라고 말하면 지가 안 간다고 한 거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난 혼자래. 누가 떠오르죠, 막 이렇게. 누구 떠오르지 마세요. 자기 생각하면 돼요. 생각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잠수 타. 이 패턴인 거예요, 계속. 또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일이 많구나. 그럼 이 사람한테 준단 말이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윤겸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주잖아.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무능하니까 일을 저 사람한테 주는구나. 또 해석해. 그리고 어떻게? 자책해.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은 주님 뵙는 그날까지 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싸워낼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 가운데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럼 어느 영역을 다스리는 걸까요? 이 해석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해석을 해요. 해석하면 감정이 나와요. 감정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동은 해석에서 나와요. 아니야, 감정에서 나와요. 그렇죠? 감정은 해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 행동도 내 영역이 아니고 감정도 내 영역이 아니고 어디냐면 해석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자라고 말할 때 다스리는 자의 힘이 어디서 드러나냐? 해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해석의 영역이 된다는 건 바로 이게 어느 영역이냐면 혼의 구원의 영역인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절망인데 그걸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게 해석인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어디냐고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해석은 다 배드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해석은 내 안에서 밖으로 향합니다. 내 안에서 외부로 향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해석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말씀 묵상해요.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요. 건강한 방식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방식은요, 외부에 있는 판단과 이야기가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내 생각이 되고 나를 찔러요. 그래서 보면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외부로 향하기 위함이에요.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하면 건강한 해석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막 잔소리를 하면 건강한 해석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해 주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해석은 뭔지 아세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외부로 나가는 해석이 있고 내부로 향하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자책하고 있고 막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큰 바람과 파도가 그것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세요. 근데 두려워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요, 제자들은 그들이 만난 현실이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냐?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파도가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똑같은 상황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상황을 다 바꿔버린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3번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하지? 우리가 왜 포로를 끌려가지? 도대체 선민이 어떻게 망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징계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이 주는 해석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은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른 세상을 열게 하고요, 가능성을 보게 해요. 지난 한 주에 제가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담되는 일도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라고 말하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라고 말하는 주님이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그게 당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가짜 감정에 속아서 두려움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변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그러면 또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까?
또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에게, 여러분의 혼에게, 여러분의 육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입술에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주변 사람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향해서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하며 들려주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요,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요, 기쁨으로 바꿔가실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들면서 이 고백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해 주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청년 중에도 보니까 불면증들이 좀 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뒤척이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수면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몸에 늘 긴장해 있는 사람들, 저도 긴장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몸이 긴장하고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긴장하니까. 그분들도 잠자리에 들면서 주의 음성을 선포해 주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혼이 순종하면 우리의 몸은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함과 안식을 우리가 경험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민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왠지 모를 불안함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하며 평안함을 더 깊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